오늘이 벌써 3월 1일이에요. 슬픈 건가요? 좋은 건가요?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갑니다. 벌써 2020년도 2달이 지나고 3월달이 됐습니다. 우리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간이 자기 나이대에 맞춰서 간다. 20대는 20마일로 가고 40대는 40마일로 가고 그런가요? 우리 어르신들? 네, 60대, 70대는 60마일, 70마일로 손살같이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 주신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지난 주일 예배 시작하면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2월 달에 총 4번의 주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2월 4번의 주일 중에서 엄청난 바람이 불었던 주일이 2번이 있었어요. 바람에 그냥 우리가 날아갈 정도로 너무 바람이 심하게 부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이렇게 깃발을 보면 우리 교회에 주일날 깃발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 깃발을 보면 깃발이 그냥 거의 한 반쯤은 누워있어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어제도 제가 토요일날 와서 깃발을 이렇게 세우는데 어제도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요. 그래서 그럼 좀 걱정이 돼요. 깃발을 세우고 가나 아니면 말아야 되나. 왜냐면 세워서 넘어지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깃발이 넘어진 적은 한 번도 없고 잘 서 있더라고요. 제가 이 바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은 눈에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 보이시는 분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보는지. 근데 바람이 분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무엇이 날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 바람을 막고 있으면 몸으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이 북가주의 바람이 아주 세게 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세게 불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근데 그 성령의 바람이 올 때에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느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으로 그 바람을 맞고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의 바람 가운데 가득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바람을 성령의 바람을 맞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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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성령입니다. 오늘 우리 성령과 함께 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이야기할 때에 한 가지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패턴이나 어떤 규칙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이 과거에 이렇게 역사하셨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역사하셨으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시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성령님은 그 온전한 주권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싶은 방법대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예전에 수십 년 전에 영국의 웨일즈라는 지방에서 설교를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는 목사님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따라서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주변에 있는 주변 교회의 목사님들과 신학생들이 그 목사님을 따라서 하기 시작했는데 뭘 따라했냐면 이 목사님이 클라이막스 중요한 순간에 항상 머리를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항상 머리를 이렇게 넘겨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머리를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넘겼다 그래요. 심지어 대머리인 목사님도 머리를 넘겼다.
머리를 넘긴다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어떤 교회,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 기도원은 특히 성령의 역사를 많이 강조하고 성령의 은사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방언 받고 싶으십니까?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방언 받고 싶냐? 방언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받고 싶죠. 근데 방법을 알려주겠대요. 지금부터 저를 따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코카콜라를 계속 따라하래요. 그러면 방언이 받는데요. 그러면 다 방언 받죠. 여러분, 방언이 그렇게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패턴이나 규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정한 패턴, 우리가 정한 규칙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에 우리를 맡길 때에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시간적 배경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있었던 일이 바로 이제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있었던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 돌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주님 어서 가시옵소서 이랬을까요? 아니요. 제자들이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그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떠나신다니. 아니 나를 따라오느라 부를 때는 언제고 이렇게 갑자기 예고도 없이 가시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허탈해왔고 그 마음이 너무 텅 비게 되고 외롭고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그러한 모습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일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갑자기 떠나가면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텅 비고 허탈한 그러한 마음이 감출 수가 없지요. 그럼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갑자기 장기간 어디를 이렇게 떠나게 됐을 때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아싸 자유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들 수 있지요. 잠깐은 들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저도 한번 저희 가족들, 저희 아내와 가족들을 한국에 한 3개월 보내봤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자유다 이 마음이 막 들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막 며칠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사람이 뭔가 허전하고 뭔가 없는 것 같고 와 이러다가 내가 미쳐버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사랑하는 사람,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떠나는 것은 또 나와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마음에 갖게 되는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이에요. 누구보다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모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두려울 것이 없었고 그 예수님만 같이 함께 있으면 뭔가 무서울 것이 없었는데 그 예수님을 떠난다고 하시니 이제 제자들의 마음은 완전히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겪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성경에는 고아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고아.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제자들의 심정이 바로 이 고아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아는 자기를 책임져주는, 자기를 돌보고 도와주는 부모가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그 중압감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정말로 안타까운 존재가 고아입니다. 저는 고아는 아니지만 고아의 심정을 느껴본 적이 어렸을 때 많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에 분명히 아침에 학교 갈 때는 비가 안 오는데 집에 가게 되는 순간에 갑자기 비가 내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안 그쳐요. 그러면 학급에 있는 많은 친구들의 엄마들이 다 우산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집에 가자 하고 우산 쓰고 이렇게 가는데 저희 어머니는 안 오세요. 예, 못 오신 거죠. 안 오신 게 아니라. 목회하시니까 성도들을 돌보시고 신방 다니시는 일이 참 많았는데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이 안 온 아이들이 이렇게 주르륵 예, 건물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 근데 비가 뭐 금방 그치면 금방 갈 수 있지만 오랫동안 안 그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를 맞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얼마나 그 어린 마음에 엄마와 우산 쓰고 가는 그 아이들이 부럽고 또 제 마음 속에는 얼마나 좀 외롭고 허탈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아는 그런 마음이에요. 외로운 마음, 서러운 사람,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고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마음. 제자들이 바로 이제 그러한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주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지만 너희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두지 않는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제자들만을 위한 약속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고아와 같이 혼자 내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다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을 걱정하는 제자들, 고아와 같이 내버려짐을 당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자기들은 홀로 남겨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아와 같은 사람이라고 걱정을 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은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영원히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평생 동안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도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요.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유익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뭐라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보혜사.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님을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세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럼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전에 보혜사가 또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보혜사라는 말은 그 원어적인 뜻으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인데, 이 보혜사는 옆에서 돕다, 옆에서 시중들다, 위로하다, 또 보호하다, 변론해주다,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혜사는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보호하고 돕고 위로하고 변론해주고 고쳐주고 살리시는,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게 되면 그 떠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컨티뉴에이션, 이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이어가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이고, 그 말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계속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데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는데요. 34절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고, 26절은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3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멘.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간구하시고, 성령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과 예수님의 사역은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나사로 말씀 들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을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나사로 오빠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다른 곳에 동시에 존재하실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언제든지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언제 시간에 관계없이 또 영원토록 같이 함께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잖아요. 지금 이 시간, 같은 시간에도 우리 넘치는 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서 동일한 역사와 동일한 은혜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성령님께서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은혜로 각각의 예배 처소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교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안 계셔도, 예수님이 없어도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 거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거나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것이 되겠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부재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 없이 예수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안 계셔도 주님이 하시던 일들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고 예수님은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성령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아까 말했는데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직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믿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은 얼마든지 믿고 따라갈 수 있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면 그 성령님을 믿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계신다는 뚜렷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여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아무도,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영접하게 하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따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지금도 행하고 볼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감당하고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교회에서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2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회에 스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신앙 강좌를 열었습니다. 강사가 스님이에요. 예. 그래서 이 스님을 초청해서 주제는 이 스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크리스천이 아닌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또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20번 읽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도저히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서 지금도 여전히 불공을 드리며 부처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스님의 강좌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유인즉슨 저 스님은 성경을 20번이나 읽었는데도 예수님을 모르는데, 아니 나는 성경 한 번도 제대로 읽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믿어지니 이것보다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느냐? 이것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느냐? 이것보다 놀라운 성령님의 살아계시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라고 사람들이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이거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경이 믿어지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지금도 예수님의 사역을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20번, 30번, 수십 번 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사람이 그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진리시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곧 진리십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은 누구의 영? 예수의 영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성령의 진리의 영, 예수의 영으로만 가능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석학과 세상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어도 그들은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진리의 영, 성령의 영으로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혼자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고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감동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은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왜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의 영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 번 성경을 읽어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압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압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감동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제가 미국에 처음 왔는데요. 제 기숙사에 사는데 제 바로 옆에 기숙사에 한국 여학생이 한 명 살았어요. 근데 이 여학생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불과 몇 주 안 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뭐 예수님을 막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영접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막 이렇게 다니기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옆집에 있으니까 가끔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종종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은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이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때 제가 전도사를 했으니까 전도사님 제가 얼마 전에 그 중요한 발표를 하나 하게 됐는데 전혀 잘 준비가 많이 안 돼 있고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이 발표를 잘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될 대로 되라 뭐 준비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하는 거지 하고 가서 발표를 했을 텐데 그날은 자기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매가 기도를 하고 발표를 했는데 정말 중요한 발표였대요, 자기한테. 그런데 발표하러 딱 앞에 섰는데 자기도 모르게 뒤에서 자기를 이렇게 쫙 뭔가 이렇게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무슨 알지 못하는 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으면서 자기가 그 발표를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마치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그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그 자매를 도우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성령님.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을 경험하고 어떻게 성령님을 더 많이 충만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한 예화를 들었는데 그 예화가 딱 이 질문과 맞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한 여인이 낯선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낯선 곳에 갔는데 이 낯선 곳의 분위기를 살펴보니까 동네가 험악한 거예요. 동네가 아주 위험해. 그래서 여기서 잠시라도 머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일이 있어서 이제 그곳에 와서 내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제는 꼭 그럴 때 생기잖아요. 차에다가 차 키를 놓고 문을 잠궈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방에 뒤져보니까 옷걸이가 있더래요. 옛날에는 차가 잠기면 어떻게 했어요? 옷걸이로 이렇게 창문에 이렇게 놓아주고 뺐잖아요. 뺐어요. 근데 이 여자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꼭 필요한 사람, 나를 도울 수 있는 선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는데 저기서 어떤 사람이 걸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인 거는 고사하고 온몸에 문신을 하고 머리는 그냥 스포츠로 팍팍 깎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 게임 같은 조폭 같은 분위기로 막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웠지만 그래도 뭐 도움을 청해야 되니까 그 지나가는 이 사람한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이 키를 꺼내야 되는데 혹시 자동차 문을 여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남자가 그건 제가 전문이죠 하면서 이 남자가 너무나 손쉽게 그 옷걸이로 그 문을 따서 차 키를 빼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참 좋으신 분이네요. 참 선하신 분입니다.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분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좋은 사람도 아니고 선한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방금 2시간 전에 교도소에서 방금 출소한 사람입니다. 추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의 죄명은 자동차 절도범이었습니다. 그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차 안에 들어와서 무서우니까 빨리 들어와서 기도하는 말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전문가를 저에게 보내주셨군요. 만약 이 여인이 험악하고 외모로 보이는 그 모습 때문에 선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지나쳤다면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기준 세워놓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경험했던 패턴대로 성령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선한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함께하심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살아가신다면 우리는 더 많은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령님과 함께하시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은 내가 이렇게 할 때만 역사하셨어.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했어. 이것이 아니라 모든 주권을 주님께 오픈해서 올려드리면서 성령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성령님 언제든지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에서 살아갈 때에 그 주권, 그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 성령님과 깊이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